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듣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내 은사가 뭘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은사대로 이렇게 섬겨가는 것들이 저도 그렇고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은사의 중요성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회심한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이제 재능이나 우리가 타고나는 그런 기질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유전적인 영향으로서 이렇게 재능들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이제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포츠 스타들의 자녀들이 똑같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똑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런 이제 남들한테 연기하고 나타내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타고나서 이렇게 그런 재능들을 물려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영적인 은사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이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섬기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이제 섬기는 자들이죠. 주님께서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 은사를 받음으로써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은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사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의 종의 모습으로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은사의 그 목적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요.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이러한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성도를 보살피고 또 성도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그 신앙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이 은사의 활용은 섬기는 사람들과 섬김 받는 사람들 모두를 이제 성숙하게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은사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섬김의 본이 되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몸의 지체의 원리대로 서로가 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에 이 은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서로 섬기면서 이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요. 이러한 성숙된 성도가 모여서 교회는 결국 이제 바르고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은사들이 잘 이렇게 활용되었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올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모임에서는 이런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들이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기성의 많은 그런 교단의 교회보다는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단 같은 경우에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은 구원받은 형제라면은 누구나 이 자리에 서서 가르치고 또 교훈을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또 주님 안에 주님 뜻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이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맞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7가지 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9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이제 8종,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4장에는 5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2가지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기록된 은사 외에도 각 지역교회에 필요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그 교회에 그리고 각각 개인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은사들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은사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9가지만 오늘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나오는 은사인데요. 예언의 은사는 이제 선지자적인 그런 안목으로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고 경각심을 그 교회에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섬김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섬김의 은사는 우리가 그 단어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시간을 내서 이 몸으로써 봉사하고 그런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필요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또 그런 섬기는 것들 몸으로써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는 그런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진리를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신앙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에는 이제 2가지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식의 말씀과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이렇게 2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이제 성경의 그 본문에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지혜의 말씀은 적시적소에 정말 성도들이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그 말씀 그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게 가르치지만은 또 이제 그 말씀의 의미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권위의 은사입니다. 권위라는 말은 누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억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권하고 위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그런 위로하는 그런 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말씀으로서 그 성도를 상담해 줄 수 있고 또 위로와 격려로서 그 성도를 새롭게 해주는, 세워주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5번째는 구제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이제 몸으로서 자신이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제의 은사는
이제 몸으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은사들을 가지시고 섬기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저도 이제 몇몇 분이 떠오르는데 그런 형님들 생각나시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혹 한 끼 굶더라도 나의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어려운 성도를 돕는데 털어서라도 주머니를 다 탈탈 털어서라도 돕는 그런 은사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경영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교회 일에 대해서 조망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은사라고 생각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교회의 그런 다스리는 일들에 대해서 잘하는 그런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행정, 그 다음에 행사나 뭐 행사의 계획, 그 다음 총괄적인 일들 그런 것에 이제 유용한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희비 그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애틋한 연민의 정으로서 그런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을 그런 나누는, 또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목양의 은사입니다. 돌보는 은사이고요. 이제 되게 대인 관계가 좀 원만하고 긍휼의 은사도 함께 좀 구비하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되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은사입니다. 복음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지 않으시고 또 만나면은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점을 두시게 되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서 이끌어 가시게 되면 좀 그 교회 전체적으로 좀 전도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추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은사자는 영혼을 만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 영혼에게 복음을 꼭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일게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새로운 영혼들을 알려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이제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와 그 다음에 병고침,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모임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는 사도시대에 주어진 특별한 은사였고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언의 은사는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지금 이 기성 교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언과는 조금 제가 봐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언어였거든요. 충분히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었고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한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특별한 은사였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는 지금의 뭔가 해괴망측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말씀에서 볼듯이 교회에서 할 거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 방언의 통역 은사자와 함께 해서 이제 혼란함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의 언어라기보다는 외국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마치 기성교단에 또 특히 은사주의적인 그런 교단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 받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또 이런 방언의 은사를 교육합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너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하나님께 그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들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은사를 구해서 받는다라는 것들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언에 대해서 못 받았다라고 해서 그 방언의 은사를 갈구해가지고 뭔가를 받아내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은사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다른 정말 외지에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말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런 귀신이 장난을 치는, 그런 사단이 장난을 치는 도구로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어졌던 그런 특별한 은사였죠.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주님이 보이셨던 그런 능력들을 동일하게 사도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은사들이 지금의 시대에도 일어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필요하신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한 분께서 정말 오지에 의사도 없는 곳에 선교를 갔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정말 그 나라의 언어를 도저히 배울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는데 복음이 꼭 전해져야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나라의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일어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대부분의 이 상황들은 충분히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할 뿐이지 배울 수 있고, 또한 많은 의학적인 그런 의술로서 또 많은 사람들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들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마치 이러한 은사들이 있어야만 구원받고 능력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나타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신유의 은사의 특징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특징은요, 즉시 치유됐습니다. 그죠? 일어나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발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나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걸려가지고 왔다라는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치되었고 재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봤을 때 그런 특정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은사의 이제 발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나의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관심사, 내가 어떤 것에 이 교회 일 중에서도 봉사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또 누구를 물질로서 도와주는 일이라든가 이런 교회 일을 해가면서 내가 관심이 가는 부분에서 나의 은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 그런 관심사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관심사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나는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관심 있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나? 라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참 봉사하는 일이 좋기는 한데 시간적으로 뭐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를 이렇게 관심은 있지만은 내가 그런 조리 있게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관심 있는 일을 내가 알고 또 그것을 배워서 했는데 했을 때 상대방들,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은사의 활용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또 이 몸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아파지게 되고 교회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면은 이건 내 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 내가 그 일을 했을 때에 성도들이 정말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 부합했을 때,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은사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은사의 활용인데요. 은사의 활용을 할 때에 다음을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은사를 모르고 있어도 그 다음에 알고만 있어도 안 되고요. 또한 은사를 구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해도 안 되고 또 자신의 은사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은사도 선물로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야 되고요. 알고 있으면 그걸 활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를지라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탐내서도 안 되고 그걸 주님께 저 은사 좋으니까 저 은사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은사가 뭔가 좀 특별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자랑하는 것 또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해야 되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교회 유익과 덕이 되어야 하고요. 조화롭게 질서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2명, 3명 있는데 나만 그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막 나서게 되면 교회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또한 질서 있게 그 은사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은사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가 잘 활용되었을 때 첫 번째로는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만족이 오게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먼저는 나에게 그 은사의 활용을 따라서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 은사가 잘 활용되면은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동일한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어서 바르게 신앙을 설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책망해서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해주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또 돌보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활용하게 되면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 이러한 모든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각 지체가 바로 서게 되고요. 각 지체가 바로 서게 되면 몸된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께 이 교회가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 받으신 은사들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사용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누고 배우고, 요 내용들은 예전에 우리가 그 교재 있죠. 교재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서는 스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한 명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의 이 시대의 그런 영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누구 하나가 뛰어나서 목양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그런 모든 은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성도들이 채워주고 오른손이 못하는 일들을 왼손이 해주기를 바라시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